신명기 9장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네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그것을 얻게 하였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있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실제 태도와 삶과 제가 전하는 말씀과 어떻게 다른가. 그럴 때 미련한 것은 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저 바꿔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를 바꿔서 뭐 하겠어요? 잠시 편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믿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뜻을 정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철저한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젠가 나눴던 내용 가운데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믿음이 뭔지, 붙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명이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와서 현실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보고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감정과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앞에는 진짜 약속 말씀대로 너무 기가 막힌 땅이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그 땅을 얻기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짓눌린 상태에서 그들은 장대한 안악자손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전부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 플러스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 불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버리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현실에 부딪히면 어떤 막막하고 힘든 현실에 부딪히면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이 드러납니다.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과 신뢰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네들은 20세 이상 다 죽는다. 그리고 자식들은 너네들 말한 대로 죽는다고 했던 자식들은 안 죽는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40일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너네들 다 죽을 때까지 광야 돌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속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그들을 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치러 가겠습니다 하고 막 치러 가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게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부분에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이 치러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너네들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가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너네들의 너네들의 객기다.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고생을 해서 왔는데, 그 홍해를 건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다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하라 하겠습니다. 갔다가 망했죠. 이게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들을 신뢰함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감정, 어떤 충동도 아니고, 또 객기라는 표현을 썼지요. 오기, 에이 뭐 어쩌고, 이런 거 절대 믿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문제를 부딪히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좋을 때, 좀 괜찮아 보이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리라, 이거 다 객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잠잠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잠잠히 서 있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건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그와 함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원래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그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 자기 쓸모없는 사람들,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 은혜 받을 만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실 때 그 상태로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의 모든 능력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될 때까지 10년에서 길면 40년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친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자격도 안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너네들이 스스로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다. 그 민족들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 차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나의 약속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또 이 세상 전체를 향한 나의 경영, 나의 주권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제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택하시는 것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너희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잘난 척하지 마라. 첫 번째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를 아느냐? 너희가 강해서도 아니고 사실상은 너희가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고 약한 민족들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택했다. 철저하게 자기 의의를 깨트려버리죠. 내가 어떻다라는 걸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랑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거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제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네가 가장 못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이런데, 이거는 자기 정말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장 못났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대책 없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왜 멸망시키나? 그 땅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주려고 가나안 땅을 뺏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을 400년 동안 경고를 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왜?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너무 악을 저질러서 그 땅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 없어도 쓸어버릴 작정인 거였어요. 쓸어버릴 작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기다 정착시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리아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바벨론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사용하고 싶었던 뿐이에요. 거기에 또 자기의가 다 깨져버리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가 믿었더니 어쩌고저쩌고, 그거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너희가 늘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스스로 의로워져서 그 땅을 내가 취하였네. 아니죠. 그 땅은 스스로 망한 거예요. 망한 땅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없어도 거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땅을 가서 거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랑을 하고 V자를 흔들면은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죠? 너무나 웃기는 일이라고요. 그냥 망할 땅이에요. 믿음의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부분에서 주의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기에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자기를 넘어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항상 우리는 또 우리 스타일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뭐 하신다는 거야. 그럼 내 인생 괜찮아지겠네. 그건 또 쟤는 또 뭐냐. 쟤는 또 전혀 또 앞가름을 또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건. 그래서 안 되면은 막 원망하고, 되면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을 신뢰해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잖아. 너네들 이렇게 잘 살아라. 이거는 V자 흔드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 건져가지고 했더니 내가 뭐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많은 홈리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그 많은 정말 거지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 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통역 좀 해봐라.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해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 네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이스라엘을 택할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을 택하기 무슨 일 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그리고 회복할 사람은 회복하고, 그래가지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담 이후로 깨졌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어떤 민족들을 택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택하시고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기준은 잘나서도 아니에요. 뛰어나서도 아니고, 조건 없고 자격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 설령 바울같이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도록 아예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도록,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알도록 악을 저지르고 내버려 둬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도록,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은혜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민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놓쳤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즉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회복할 자는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주권이라는 그거 놓쳤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다라는 그분의 능력, 성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첫 번째 전제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네 번째는 뭐냐,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으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어요. 그들이 너희 속담 가운데 안악자손이다. 마치 한국과 미국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 인구도 모자르고 모든 게 안 되는, 모든 게 도무지 안 되는 게. 북한은 혹시 몰라요. 저기 핵이라도 혹시 있으면, 그래도 핵이 일단 있으면 미국은 안 싸우잖아요. 왜냐면 서로 같이 망하니까. 근데 한국은 핵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핵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막 미국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핵을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면,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능력이 임한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은 기본적인 자기중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쳤고 주권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놓쳤고 그분의 능력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내가 주리라 그랬으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잠잠히 발을 내딛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든 가나안 땅의 전쟁 보십시오. 그냥 스스로 망합니다. 다 가면 우박이 떨어져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모세와 함께 전쟁하면 그쪽은 싹 죽는데, 어떻게 전쟁하는데 그 땅에 수십만 명이 죽는데 이쪽의 사람들 한 명도 안 죽어요. 그것도 나무떼기 갖고 싸우는데 어떻게 한 명이 안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활을 쏴도 우연이라도 죽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뭐 그들 싸우다가 우리도 뭐 피해가 좀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떤 전쟁은 한 명도 안 죽고 그들 수십만 명 죽어요.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의 우박이 떨어져 버리고 스스로 겁먹고 자기들끼리 싸워버리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기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 하고 싶은 일 하셨고, 가나안 땅 우리 거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거든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고 후손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담이 타락한 지점에서 반대로 아담이 타락 이전으로 회복하라.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의로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분의 뜻을 순종해라. 그것이에요. 마지막. 그것을 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그럴 때 너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집트에서 너희가 직접 물을 대는 그러지 않았냐. 읽어봅시다. 11장 말씀, 11장 10절 말씀,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의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가나안 땅이죠.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잘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 아니한 것들이 거둬지는 거예요. 노력 어느 정도 해도 그냥 막 풍성함과 하나님의 재물어 등을 주시고 길을 팍팍팍팍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조건이 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든 인생을 살든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괜찮은 거예요.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분의 뜻이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인간은 뭐냐?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우신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프로미스, 계약, 그분의 뜻,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되 강제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나라, 공평의 나라, 의로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세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마음이에요. 그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 붙들어야지, 보존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플라스틱 그릇에 천도되는 온도를 넣으면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뿐이고, 그 영광을 홀드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보고 태양을 붙들고 있어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벌써 가기 전에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합당한 영광받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 두 번째,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우심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기에 이렇게 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자랑하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제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뭐 힘, 내적 신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좀 힘주어 말한 것뿐이에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능력과 방법으로 제주로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의 방법으로만 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게 말한 것뿐이에요. 오직 믿음. 왜? 스스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마치 뭔가 의로움이 되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방식은,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 약속, 그분의 성품, 능력 이것들을 신뢰함으로 내 상황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어찌하든지 내가 들리는 소리가 어찌하든지 내 마음의 느낌이 어찌하든지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 어찌하든지 나는 주를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갑니다. 때론 두려울 때가 있고 적들이 나를 막을 때가 있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도 나는 그 모든 것 위에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갈 뿐입니다. 그리고 내 생에 다하는 날 동안에 나는 그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치리하십시오. 나는 내 할 도리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나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라이프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모든 것.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약속이 뭔지, 성품이 뭔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마음에 가져야 될 태도와 성품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잘 붙들게 하소서. 일평생 스스로 의로움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내 힘의 능력이 이 모든 걸 이뤘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